요즘 세대를 막론하고 이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즘 트로트를 열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미스터 트롯 진을 받은 임영웅이라고 하는 청년 가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부터인가 이 청년 가수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특히 그가 무명의 시절에 군고구마 장수를 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매우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소천하신 이후에 어머니 홀로서 이 아들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키웠는데, 다행히 이 아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성이 매우 지극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트롯 본선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에 그 부른 노래가 어머니를 생각한 노래 3호곡이죠.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의 전국적인 인기몰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 노래를 준비했는데 지금 예배 시간이고 해서 다음에 제 부르려고 합니다. 그가 미스터 트롯에서 1등을 하고 트로피와 아마도 상금 1억 원을 가지고 포천에 있는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미장원에 가서 이제 미장원 끝나는 시간에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의 이야기가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얼마 전에 네 팬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주셨는데, 긴 얘기를 이제 제가 줄여 말하면 그 사람이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노래를 듣고 치유가 돼서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엄마는 너무 행복했단다. 아멘이 나오네요, 막 뒤에서. 그 엄마의 관심은 돈이나 트로피가 아니었고, 그 엄마의 관심은 오늘 우리 모든 엄마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소원, 그 엄마들이 그리도 바라는 한 가지 마음이 바로 이 어머니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효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최고의 효도, 부모님들이 기쁠 때는 언제였습니까? 자식들이 용돈을 줬을 때 기쁘죠. 꽃을 달아줬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효도가 있다면 내가 낳은 자식 혹은 내가 키운 이 자식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리고 사회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가 존귀한 역할을 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때 어머니의 가슴에는 벅차오르는 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영적인 부모님 역할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던 우리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들과 영적인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이번에는 평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인데, 이들을 향한 최고의 효도가 있다면 물론 오늘 꽃도 달아드려야 되겠지만, 이분들의 마음 깊숙한 것은 교회가 존귀해졌으면 좋겠다. 특별히 요즘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게다가 지난 주간에 인분을 먹였다는 한 교회의 뉴스가 나오면서 고개를 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이기에 우리 어머니들,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들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 한국교회가 다시 그 존귀함을 회복하고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존귀한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가나안 땅의 나그네였습니다. 무명 인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중동전에 참전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오늘 읽은 17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왕들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다는 겁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고 왕의 골짜기에 나와서 영접하였고, 살렘 왕도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왕이 두 명이 나와요. 먼저 소돔 왕이 나옵니다. 소돔 왕은 그 사해 근처에 있는 5명의 왕들의 대표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장소가 사회 골짜기. 나중에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쯤 되어서는 그 땅이 왕의 골짜기라고 이름이 지어진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에 불과했었는데 이렇게 왕들에게 대접을 받는, 왕들의 영접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뜨내기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왕들의 영접을 받는 존귀한 인생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그와 같이 존귀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가치가 있는 인생,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성경은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헤세드의 삶을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살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그는 지체 없이 14절에 보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을 거느리고 단이라는 곳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조카는 누구입니까? 롯이죠. 근데 이 조카는 얼마 전 자신을 키워준 삼촌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의 이속을 차려서 물이 넉넉한 소돔이라는 땅으로 선택하여 간 배은망덕한 조카입니다. 근데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를 내버려 두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특별히 이런 사랑을 일컬어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헤세드는 한 번 사랑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며, 동시에 내가 해야 되는 의무를 훨씬 초월하여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롯은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머물렀고요. 그런데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중동 전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예기치 않은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가 참전한 전쟁을 통하여 세상의 판도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신 것이죠. 유명한 왕들은 패전하여 하게 됐고 무명의 아브라함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아베나 트럼프의 값은 바닥을 찍고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 질병관리본부장, 그런 사람들이 높아진 것처럼 말입니다. 불과 3개월 전에 지구상 최악의 도시는 중국 우한이었습니다. 1월 6일 날 도시 봉쇄령이 내려졌고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때 우한은 3일에 한 번씩 가족의 한 명만 밖에 나가서 식료품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가기가 두려웠던 것이 바로 앞집에서, 바로 옆집에서 날마다 사람이 죽어가는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도시에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타지의 사람들은 생필품도, 그리고 잘 곳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우한의 봉쇄령이 해제되고 그들이 이제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전 한 신문사에서는 지금 우한에서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색깔은 노란색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과 위험하던 그때 매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노란색 방호복을 입고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왔다가 미처 도시를 빠져나가지 못해 거차가 불안하거나 생필품 떨어진 사람들에게 거차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한의 작은 교회, 그 난징루라는 교회이고, 여기를 담임하시는 분은 루오 전도사님입니다. 그 루오 전도사와 이 성도들이, 난징루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도 3일에 한 번씩 밖에 생필품을 사러 나오도록 허락되지 않은 그 제한된 시간을 이용해서 노란색 방호복을 입고 가장 귀하던 시절에 자신의 마스크를 나누어 쓰고 생필품을 가지고 구제사역을 했으며, 그리고 특별히 정부로부터 버려졌다는 분노에 이글거리는 그 우한에 남겨진 시민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그 노란색 방호복은 우한에서 매우 유명하게 되었고, 바로 교회는 세상의 사랑을 받는 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바로 이 작은 난징루 교회가 보여준 용기 때문에 우한의 다른 큰 교회들이 도전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이 우한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계 선교에 불이 붙어서 지금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 즉 지금의 유럽을 향하여 생필품과 그 의료 구제품과 마스크를 보내는 일을, 운동을 교회에서 벌이고 있고, 중국이 파송한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은 돈을 모으고 지금 이렇게 각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헌금을 보내주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 중국어 예배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 중국어 예배부 담당 목사님 소식도 듣고, 작은 교회 30명 모이는 교회에서 160만 원을 송금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무엇이 교회를 존귀하게 만드나요? 자기를 핍박했던 도시를 향하여. 여러분, 이 우한과 중국이 얼마나 우한 땅에 있는 교회를 핍박했었습니까? 시진핑 사진을 걸고, 여러분, 중국 공안에 그런 삼엄한 핍박을 당했던 그 도시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외면했던 도시를 향하여, 그리고 나중에 버림받았던 그 도시를 향하여, 그들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위기가 왔을 때 헤세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헤세드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난징루 교회와 그 루오 전도사님과 그 성도님들 30분 때문에 우한 땅이 바뀌고, 이제 점점 이 운동이 벌어지면서 지금 중국 땅 전체로 이 아름다운 운동이 확전될 분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존귀한 가치의 인생은 헤세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웃이 어려울 때, 특별히 나라가 어려울 때,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다가왔을 때 누군가 헤세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판도와 질서를 파괴시키시고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드실 때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가치를 갖는 인생,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번째로, 내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런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나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는 누구인가? 신비한 사람입니다. 첫째, 그는 살렘 왕국의 왕이에요. 살렘은 예루살렘의 절반에 해당하죠. 예루살렘은 The City of Peace, 살렘은 나중에 샬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샬롬. 그래서
평강의 왕국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은, 멜기는 왕이라는 뜻이고 뒤에 세덱은 체데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의라는 단어, righteousness입니다. 그래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직책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제도는 이 사건이 있은 지 적어도 700년 후에 출애굽기 28장쯤 돼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공식적 제사장 제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제사장은 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멜기세덱은 아론이 나오기 전에 700년 전에, 매우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가 취한 전리품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의 연원을 알 수가 없고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결국 구약의 예수님,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신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이 너무 분명하게 그걸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여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나 히브리서에서 같이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가 축복을 받았을 때 11조 헌금을 드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11조 예물을 드리나요? 20절을 보십시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게 있어요. 이 전쟁은 네 힘으로 이긴 게 아니야. 이 전쟁의 진정한 공헌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대적을 너한테 붙여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어. 이 설교를 듣고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더욱 각성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드린 예물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11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된 모든 공로가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11조를 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주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주님만이 진정으로 이 전쟁의 승리자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숫자를 셀 때 손가락을 통해서 셌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10개가 다 채워지면 이거를 꽉 찬 수, 더 이상 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10 중에 하나를 드렸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을 대표로 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뜻으로 11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수록 더 좋은 가치를 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승리를 하고 성공을 거두고 난 다음에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돼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교만하니 미움을 받게 돼서 여호와 영이 떠나게 됩니다. 결국 망하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수록 존귀하게 됐습니다. 왜? 이 전쟁은 나로부터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입니다 라고 예물을 드리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삶을 살아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수년 전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던데 맨 마지막 날 이분이 본인이 시골교회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셨습니다.
한 시골 교회 목사님께서 신대원에 다니고 있던 전도사님을 불렀대요. 교육전도사. 백전도사,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해마다 주일원금의 액수를 늘려가게.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당시 교육전도사 사례를 5만 원 그 교회에서 줬답니다. 벼룩에 간을 내먹어도 유분수지 5만 원 주면서 헌금 더 내라는 이 아주 목사는 이게 어떤 목사예요 도대체? 얼마든지 욕하고 비난할 수 있을 텐데 백전도사는 거기서 달랐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해에 교회에서 OHP, 오늘날로 말하면 컴퓨터 250만 원짜리가 필요했답니다. 25만 원짜리가 필요했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결혼을 앞두고 예단으로 50만 원을 받았는데 먼저 OHP를 헌물로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신혼여행비가 모자라서 결국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고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신혼여행을 끝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후에 목포에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지금 목포 시내의 인구 2%나 다니는 큰 교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 아니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그 교회를 배우고 싶어서 목포행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아름다운 거, 여러분, 그분의 아들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에 초빙이 되어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그때 이 백 목사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1조가 뭐냐? 11조를 떼는 그 순간, 나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 11조라는 것은 주인으로 하는 세상 이 만몬이라는 악한 재물의 신의 목을 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11조는 사단의 목을 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도 축복을 받았으니 여러분도 그 길을 가십시오 라는 도전을 우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성도를 만났을 때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터진 다음에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무섭습니다. 과연 이번 달 월세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올스톱됐고 공사도 들어오지 않는데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오면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목사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어려운 줄 알지만 우리 어려운 중에 이웃사랑 나눔 운동 함께 합시다 하여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셨고 제안을 드렸고, 그것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물질은 생명과 같죠. 그런데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 왔을 때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아브라함의 길에 도전을 받으시고 나도 그 중에서 일부 혹은 적은 액수라도 떼어서 교회에 맡겨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액수가 많던 적던. 둘째, 지역 상권을 살리는 일에 쓰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누구나에게 할인 티켓을 나가실 때 드리게 됩니다. 그 티켓의 뒷면에는 우리 교회와 제휴 맺은 식당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계산을 일부 하시면 다음 주 이제 오는 화요일에 그 식당의 사장님들이 그 할인 티켓을 가지고 교회를 오시게 될 것입니다. 사무실에서는 돈뿐만 아니라 따뜻한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제가 축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시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가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이웃사랑 나눔운동 이쁜 봉투에다가 일부의 돈을 넣어서, 정부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선생님께 갈 돈이 제게 왔네요, 이번 달 월세에 보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앞면에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 이름과 성북구 교연 앞에 이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종암동에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이 종암동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처럼 모든 물질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동참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치가 있는 존귀한 가치의 인생으로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귀한 가치가 있는 인생 어떻게 가능할까요?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22절에 아브라함 소돔왕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소돔왕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는데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치부하게 하였다 하여 치부하게 하다는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되게 만들었어 라고 누군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소돔왕이에요. 소돔왕의 입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되게 했어, 이런 얘기를 나는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들매끈, 가죽끈을 말합니다. 실오라기 하나까지도 나는 너로부터 받지 않을 거야 하면서 뒤돌아섭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왕과의 일체 거래를 중단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왕을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소돔왕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소돔왕의 특징은 일체의 감사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갖고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너무 쌀쌀맞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하는 말이 21절에 나옵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보자마자 거래를 틉니다. 사실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전쟁의 모든 그 참여했던 포로들, 이 사람들은 노예로 쓰게 돼 있고, 그리고 물품은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것이 자기 것이냐, 물건은 너한테 줄 테니까 병력은 나한테 보내라고 건방지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돔왕이 왜 이렇게 쌀쌀맞고 왜 이렇게 재수없고 교만하고 밥맛이 없을까요? 창세기 13장 13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소돔 땅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런 나라의 수괴예요. 날마다 그런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을 싫어했고 이 나라의 수괴인 왕은 더욱 싫어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야. 그런데 그 땅을 얻을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먼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또한 병력, 이제 포로를 자기들이 데려왔으니까 많은 군인들을 이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왕들이 찾아와서 외교를 맺자는 외교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자기 땅으로 가서 그 흔한 전쟁 승리 기념 파티도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산채 비빔밥 한 그릇 먹고 끝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나는 악한 방법을 이용하여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셔.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은 안 갈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안 갈 거야. 원하지 않는 길은 안 갈 거야. 나는 쉬운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얻기보다 조금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뜻을 이룰 거야.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일컬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며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갖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려워도 그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시간이 더디 걸려도 그 길을 가겠다고, 진리의 길을 가겠다고 그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하고는 달라졌어요. 여러분, 기근이 왔을 때 그도 애굽 땅에 갔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에게도 돈이 필요했고 돈을 좋아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의 피곤을 덜어주고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게다가 영적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과 함께 드렸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큰 은혜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서, 그래, 맞아, 멜기세덱의 말대로 나는 믿음의 길을 갈 거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셔 하면서 이 길을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라고 하죠. 이것이 도대체 어디냐?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어떤 학자는 예루살렘 근처에 바로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일 것이다 라고 추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실 때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키는 내 몸이야, 그리고 이 음료는 너희를 위해서 죽게 되는 내 피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먹여주시고 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그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시죠. 그날 밤에 예수님은 체포가 되셨고 모진 고문을 당하셨고 못에 맡겨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 그 예수님은 처절한 죽음과 아픔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 다 약한 사람들이고 평범한 죄인들이고 일상에 문제가 생길 때 같이 고통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끝까지 사랑하신, 자기를 사랑하신 이 떡과 포도주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기들을 영적으로 배불리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진짜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을 먹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고 영적으로 오늘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 이 기독 청년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성적인 유혹입니다. 그들은 교제를 할 때도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좀 모텔에 가서 즐기는 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 쉽게 사랑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에요. 청년의 정욕을 이기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누구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렇게 진짜 멜기세덱의 사랑, 진짜 멜기세덱을 만난 사람은 나는 어려워도 좀 늦게 가도 진리의 길을 갈 거야, 믿음의 길을 갈 거야 선택하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사업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혹은 권사님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이 난무합니까? 얼마나 세금 탈루의 유혹을 받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런 것은 내모로 안 되지만 진짜 멜기세덱의 사랑을 받으면, 그래, 나는 더디 가도 믿음의 길을 갈 거야, 늦게 가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슬픈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평생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사셨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큰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흉한 몰골을 한 화상을 입어 자녀들을 키울 수 없어 고아원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시골 외딴 집 오두막집에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들과 딸은 버림받에 대한 상처,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라는 사람이 고아원에 나타났는데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손가락들은 붙어 있거나 일부가 없는 매우 흉한 몰골이라서 차라리 고아로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를 외면하고 삽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이들은 장성하였고 둘 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부고장이 날려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골 마을로 가서 이제 그 외딴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그 동네의 한 문상객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화장 대신에 매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다네. 그러나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장을 하면 해마다 묘지 관리를 하러 귀찮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듣지 않고 화장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의 물품을 하나씩 불에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일기장, 비망록이라고 쓰여진 일기장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아들은 거기서 무너지게 됩니다. 통곡을 하면서 흐느끼게 됩니다. 화재의 원인이 거기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아들과 딸이 불장난을 하였고 그 불장난의 결과 건너방에서 옆방에서 붙은 불이 온 집안을 이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다급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뛰어들어가 어린 두 자녀를 들고 나왔지만 질식하여 엄마는 나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어느 칸에 엄마를 향한 얘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 조차 모르겠어.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나를 용서하구려. 그리고 두 아들, 딸을 향한 글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내 아들과 딸아,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집만 되는 삶을 살았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왜냐하면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을 저는 30년 동안 꾸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제발 뒤늦게 자식들은 후회하였지만 이미 아버지는 화장이 되어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은 저는 그 이후에 그 자녀들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결코 무의미하게 인생을 사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였구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인생을 대충 사는 법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존귀한 가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제물 되시고 진정한 멜기세덱이 되셔서 떡과 포도주, 영원한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먹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이 날마다 확인될 때 우리도 이 길을,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존귀한 가치가 있는 인생들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목의 모든 자녀들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갈수록 존귀한 가치에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인생, 모든 자녀들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